이방인을 위한 선교하면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빼고 이방인 선교를 우리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게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곳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처음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에서 태어났고 이방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일이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토부리 유대인입니다. 그들 유대인들 안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꿈에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인생의 돌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편한 지대가 있습니다. comfort zone, 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컴포트 존, 편한 지대 쉘을 깨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바더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삶의 돌파를 이루게 하시고 한 번도 꿈꿔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그 사람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바더라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한때 썼던 말이 있죠. 나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혹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으로 특별하게 문제없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더를 많이 하는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 내가 머물고자 하는 컴포트존을 열으시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나의 삶을, 우리 성가대가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서 왕창 받아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여기는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시고 귀찮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살아왔던, 자신도 모르게 머물러 있었던 그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그 깨고 나와 이방을 향한 놀라운 선교의 시작을 이루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신의 쉘을 깨고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향해 쓰임받는 우리들의 쇠를 깨고 나와 정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돌파를 이루게 하시는 브레이크스루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가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돌파되는 정말 브레이크스루를 이루는 그런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9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뒤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지금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사람을 보내서 그가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지만 문제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전혀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제6시 즉 12시 정도에 무엇을 하러? 지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님을 우리들은 압니다. 누구든 언제든 지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올라갔느냐입니다. 왜 올라갔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쓰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 즉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이 왜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요, 바로 그 전절 1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왕들이 전쟁을 하는 때가 돼서 다들 모여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쉬다가 저녁이나 돼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와 생각하고 나서 몸이 찌뿌둥하다 생각했는지요, 그냥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이뤄놓은 왕궁이나 구경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다윗도 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의 차이입니다. 왜 올라갔느냐? 무엇 때문에 올라갔느냐? 여러분 다윗은 그저 잠자다가 일어나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왕궁을 구경하려고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왜가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는 비전을 봅니다. 심심해서 올라간 다윗은 밧세바를 봅니다. 비전을 본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향한 돌파가 그의 삶 속에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집니다. 밧세바를 본 베드로는요,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자신과 평생 함께 있었던 전우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와 있느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을 하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 정성과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섬김의 자리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이곳에 왜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다윗도 받고 베드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왜에 따라 본 게 달라집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게 되었고,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는 비전을 보고 그 삶에 놀라운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왜를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랑이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Why? 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왜, 무엇을 위해 한 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를 정말 깨닫고 알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올바로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돌파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은 야망과 다릅니다. 야망의 주체는 납니다.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받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비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길을 가라 그러시는구나 라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그 길을 바로 갑니다. 이렇게 바로 그 비전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깨닫냐, 바로 깨닫지 못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비전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비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비전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원래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유럽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더니 바울 안에 유럽이 담기고 세계 열방이 담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더니 유대인으로 평생 살아 이방인을 한 번도 가슴에 담고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담고 교회가 이방을 향한 선교의 시작을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내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 삶에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집니다.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도 생각해요.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져서 정말 많은, 정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데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제 삶 속에 없었던 일이에요. 목사는 꿈도 안 꿔봤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꿈 안 꾸시는 거 제가 알아요. 저는 꿈에 쌍기역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열방이요? 아니요. 이런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끔가다 그래요. 야, 정말 제가 생각해 봐도 저 자신을 개천에서 용났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용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었을까?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몇십 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제가 나름대로 중학교 때 그 동창들하고 할 때 그 동창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한 900명 모이는 학교에 한 학년에 900명이에요.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있던 친구들이에요. 반이 아니라 전교에서. 제가 거기 어떻게 끼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는 노를 때 노는 것도 달랐습니다. 시간이 나면 산수 문제를 써놓고서 누가 빨리 푸나 수준이 달랐죠. 예. 그게 놀이였어요. 예, 그 친구들하고 칠판 아래 써놓고서 누가 빨리 푸나, 늦게 푸는 사람이 떡볶이 사주기. 여러분들도 평상시 그렇게 놀지 않으세요? 예? 성경 놓고 성경 빨리 찾기 이런 놀이 그런 거 안 해요? 성경 암송 빨리 하기. 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S대학교를 다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와, 나는 서울에 있는 그냥 학교만 나왔어도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남들이 하는 일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높은 위치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하고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 영혼들, 열방,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데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으로 말미암아
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지만은 이 조그만 사람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비록 부족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오늘도 걸음을 옮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떠날 때 그 친구들하고 우리 잘 돼서 성공해서 한번 만나자.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아이고 목사 됐니? 네 인생도 고달프겠다. 그런 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보지 못했다면 저도 모르겠지요. 그냥 남들이 먹는 거 먹고 남들이 가지고자 하는 거 갖고 남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저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제 삶에 이루어주신 돌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보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 속에 허락했던 것처럼 그저 유대인으로 살아서 유대인으로만 있었던 모습 속에 그의 삶을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어 주셔서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선교의 시작을 이루셨던 놀라운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돌파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구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구하시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길게 사냐 작게 사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단 한 번, 딱 한 번 주신 삶이에요. 한 번 주신 삶, 세상의 것 가지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여러분, 천국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 땅에서 한 번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한번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이루시려는 그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 담고 살 때 여러분 세상은 다릅니다. 삶은 다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으셔도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은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놓지 못합니다. 너무도 놀랍고 귀하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새누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런 베드로가 고민했었을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이 대체 뭐냐?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분명히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먹으라라고 나한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내가 갖고 있는 쉘을 깬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자기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자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이거 안 되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라는 거,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처음 한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유대인 전체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는데, 아니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삶에서 그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져서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비전은 그냥 망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너무 좋고, 입양인을 위한 선교, 좋은 거야. 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전을 받으면 인생이 그렇다는데 뭐 그런 건가 보지 뭐. 순종이 없으면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봐도 그것은 망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순종이 들어갈 때 그 비전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돌파가 이루어져서 놀라운 브레이크스루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그의 삶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했던 그 브레이크스루를, 돌파를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잘 안 사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일이 씌워보기는 너무 무리가 가서, 그래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29번 나오더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의 64번, 신약의 65번. 일부러 그렇게 해도 그렇게 분포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순종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순종은요,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의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힘든지 아십니까? 비전은 보았는데 현실엔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보여주셨는데 현실엔 안 보여요.
당연한 겁니다. 무슨 인그리디언트가 빠졌어요? 순종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현실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따를게.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 현실이 내 삶의 돌파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삶,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20년 믿어왔는데 30년 믿어왔는데 나 주일 웬만하면 빠지지 않아. 그냥 교회 다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거 어떠십니까? 익사이링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내 삶의 돌파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삶을 절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혀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들이에요. 그런 삶을 경험했기에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나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 내가 예배에 나와 있어요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주님 앞에 내가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기게 되어지고 내가 그 비전을 내 삶으로 옮겨 순종이라는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받아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누리는 하나님의 바더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직도 이번 한 주 동안 더더욱 하나님이 바더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겁나지요?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더라고 여러분의 삶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놀라운 삶,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가 중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답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비전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 모두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